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특별하게 어떤 한 유대인의 집단, 헬라파 유대인, 본토에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해외에 흩어져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자주 모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발이 넓은 아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그런 유대인들, 세련되고 또 지적이고, 성경 말씀 나중에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지식을 사랑하는 아주 멋진 사람들인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이렇게 누가는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위쪽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긴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고 하니까 복음도 전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했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도 볼 수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은 그래서 아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친절을 베푼답시고 그들에게 함께 말하고 변론했다는 거죠. 함께 말하는 것은 이 본토 출신이 아닌 해외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함께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시 말하면 본토 그다음에 해외파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고 공히 누구라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이 언어에 있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헬라어에 능통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 아주 편했을 것이고, 사울은 그래서 이 헬라어에 아주 익숙한, 자기 고향 다소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써서 그쪽에서 아주 익숙한 바이올랭귀지, 이 두 개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사울이 이쪽 본토 아람어에 좀 미숙한 서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말할 때 얼마나 귀에 쨍쨍하게 잘 들어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정말 말할 때 편하고 또 쉬웠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또 변론도 하고.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호했던 방법이 변론의 방법이었거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한 것이 도출되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함께 말하고 변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정과사를 딱 써가지고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앞쪽에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제자들, 유대인들, 다른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니고, 그가 정성을 다 쏟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지성적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종교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나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신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나 사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지혜는 지혜일 뿐이죠.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 선 안에서야 얼마든지 변론하고 또 동포애를 가지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결국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어제도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세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앙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을 때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신앙과 신앙이 부닥치게 되는 거지, 소수와 다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국적의 개념이 아니라 인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선은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가서 거기서도 신앙 일치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복음을 들었을 텐데도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서 부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다. 자기가 죽임 당할, 여기에 보시면 죽이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멋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힘썼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딱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저렇게 둘러서 말하면서 형제들끼리 싸움하지 않으려고 종교적인 문제로 친구들과 함께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만 야기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걷어치우고 정말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독이면서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놔두고 그냥 내 정성 다하고 내 사랑 다하고 내 지혜롭게 하고 처신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나 그러나 끝에 가서는 결국은 예수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 간 내줄 만큼 더 서로 사랑합니다. 친구입니다. 친척입니다. 형제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냥 사랑할 뿐이죠. 사랑할 뿐입니다. 신앙이 전해주는 복음이 전해주는 순간 돌변하여서 죽이려고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30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위로를 주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낭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인지 다 알 텐데 동포들에게서 동족들에게서 특별하게 같은 그런 물에서 같이 있었던 그런 친구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자 얼마나 낭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럴 때 형제들이 알았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 중에 내가 집주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그 집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집에는 형제 자매가 많은 거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0%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3분의 2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별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변절할지라도 3분의 1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작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형제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싸움을 부추기거나 즐기지 아니하고, 봐라, 네가 전에 했던 그 과거 전력 때문에 네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도 잘하고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공회 의원이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말도 잘하지 뭐 이러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봐라, 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업보를 치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아시죠? 가이사랴는 치안이 완전하게 보장된, 왜?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이 주둔했고 군사령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출동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거점을 두고 총독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치안적으로 아주 완전했던 곳으로, 그렇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낸 것이 아니라 데리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같이 간 겁니다. 함께 같이 간 거죠. 말로만 위로한다. 우리 말로 위로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들으면 내가 기도할게, 이게 습관화돼서 내가 기도할게, 이게 위로의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도할게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말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눈 뜨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왜냐하면 돌아서면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기도하겠다라고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게 했으면 그 친구를 딱 보낸 즉시 눈 뜨고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로 사명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명을 다하는, 함께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인데 고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제는 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또 사도행전에서는 파송의 개념입니다.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고향에 내려가서 쉬라고 보낸 것, 피신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파송,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울이 그 사건, 자기가 이 고향 다소로 간 것에 대해서 길리기아 지방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이 바로 이 다소를 포함한 그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금 튀르키예로 6월부터 나라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터키, 튀르키예, 다소, 항구, 무역항, 자기 고향, 거기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이르게 하셨다는 말이죠. 주께서 이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용하게 3년 넘는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할 때까지 그냥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렇죠?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에 그가 고향에 내려가서 쉰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때의 사역을 잠깐 간략하게 사울이 묘사하고 있죠.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교회는 언제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형제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태장에 하나 감한 매를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3번이나 맞으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내일 보겠지만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또 좀 더 지혜롭게 하려고 하고 좀 더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을 조금 더 뒤로 밀어둔 채 정성을 다하려고 조금 더 신경 써줬는데,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게 내 발 뒤꿈치를 물지라도 거기에서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오늘 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